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대면하게 되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것을 관망만 하고 있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나는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쁨을 친히 배우고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관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기도의 기쁨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새끼가 광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자는 새끼를 기를 때에 새끼가 아빠의 용맹함, 그 아빠가 사냥을 잘하고 용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 최고다, 이렇게 관망만 하는 존재로 크기를 원하지 않고, 새끼를 기를 때 그 새끼가 용맹하게 자라서 광야를 누리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광야를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가 이 사냥놀이를 하면서 이미 광야를 점령하고 광야를 누리는 그 모습을 이제 바라면서 새끼를 양육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세계를 관망만 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호령하고 대적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사자처럼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삼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섬김의 본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바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권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산지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필드에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잘한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영안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정복해야 될 산지를 바라보면서 그 산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영적으로 정복해가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가 만유의 주이시요 대주제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온 세상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호령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요 만물을 지으신 주권자이시요 만물을 호령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받은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녀됨의 권세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됨의 권세.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경찰관이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의 인간됨으로는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 신분의 힘이 달려가는 차를 세울 수 있고 딱지도 끊을 수 있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는 시행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만유의 주이시고 대주제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 그 영원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에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호령할 수 없지만 자녀들은 특권이 있는데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요청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의 주관자들과 마귀들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어둠에게 눌려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도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대물림되는 그러한 우환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이 신학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보면은 정말 그 가정을 보면은 어떤 가정의 불화가 자식대로 계속 이어진다든지 어떤 질병의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좀 오묘한 그런 그림을 쉽게 발견하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내면 속에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내력이 있어, 우리 집안에는 이런 내력이 계속 끊이지를 않아.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런 저주 비슷한 것들이 우리 가문에서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 예,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저주를 대물림 받아야 된다라는 믿음은 지극히 복음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왜 그것을 여러분 안고 살아가십니까? 설령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저주 비슷한 것들이 내려오는 그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인가? 그 저주가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저주가 물러와도 이제는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 모든 내력을 내가 거부한다. 할렐루야. 질병을 거부한다. 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거부한다. 그런 저주 이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저주가 떠나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믿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내력이 있다. 그것을 믿고 사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그것을 속이고 눌려 살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요,
우리 특별히 외가 쪽 보면은 단명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계속 외삼촌들이 무슨 암이다, 무슨 암이다 단명하고, 그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쓰러지기도 많이 쓰러지고 그러셔가지고 진짜 단명하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주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안에 이런 내력이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다면 결코 저주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저주를 내어쫓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됐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열매 맺지 못했던 이전에 저주받았던 삶이 이제는 아름다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대목으로 가서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분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가장 오해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보통의 사람보다 좀 뛰어난 의식을 가진 사람, 아니면 세계에 존재했던 어떤 성인군자 중에 공자나 무슨 소크라테스니 뭐 이런 존재 중에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큰 오해이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들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능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영계를 호령하시고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속마음의 뜻과 그리고 그 사람의 숨은 마음, 그의 중심을 간파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자기 지식만큼, 자기 생각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재단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한계를 가지고 그분을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이전에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친분을 갖고 지냈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방송계에서 꽤 유명한 무술 감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정도홍이라는 사람이 한국 그 영화계의 그런 무술 감독을 주름잡고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무술 감독이 되었는데 이 형님, 제가 그때 이제 형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고 지냈던 그 형님의 아버님이 어느 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었는데 믿으려면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님을 눈 가리고 속이려 그런 거예요.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은 이제 주초의 문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문제들 다 해결을 받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목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라 하더라도 이 우상숭배의 문제, 제사 지내는 문제에서 완전히 이제 탈피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주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때가 되면 자식들 둘러 앉아놓고 술잔 나누면서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얘들아 하나님이 보시니까 손으로 가리고 먹어라, 이렇게 애들 술 교육을 시키고 술 마시게 하고, 그리고 기일이 되면은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분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지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그냥 조상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상숭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제 위로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영적으로 불결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니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목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눈을 가리고 주님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좋은 태도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주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을 한없는 긍휼과 인내의 힘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변명한다 그래서 그분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모든 지혜로 만물을 살피시고 사람의 속뜻을 하시고 그의 행위를 살피시고 그리고 공의로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를 베푸시고 모든 악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그 부활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상급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주님의 눈을 속이려고 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모든 악인들을 영원한 심판에 멸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성인군자나 여러분 인간 중에 존경받을 만한 한 분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속이려고 했던, 인류가 주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말갛게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앞에서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늘 그분에게 회개를 이루고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대목을 더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이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를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해서 신앙이 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계획들이 우리의 호언장담과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군병들이 잡으러 올 때에 두려워가지고 다 흩어질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때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말을 번복하는 것이 우리의 행실인데, 우리의 행실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거기에 달려있다면, 거기에만 달려있다면, 종속되어 있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호언장담에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의 성취라고 믿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불현듯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순간 두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군병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버렸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2절 33절 그런 한목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너희가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들게 되겠지만, 나는 너희가 내 안에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고 두려운 일을 당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일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겠지만 결국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올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잠시 시리에 젖어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들을 다시 빚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제자들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신다라는 것, 그의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고 다시 좌정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이 떠나신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예. 형제 로렌스로 알려진 유명한 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밥을 짓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에 그 깊은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기록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영혼의 깊은 밤,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을 떠나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좌정하실 때까지 자신은 항상 주님 주시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멀어진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내가 슬프게 한 것 같아서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억해 주실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으셔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권능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복음으로 물들이는 거룩하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처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99%는 저마다 이 인생에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인생의 어떤 공고함과 고통과 그런 역경을 통과해온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그 고통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주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불러 모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전과 같은 삶을 살라고 여기에다 그냥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라고, 단순히 예배의 자리를 채우라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증인이 되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눌려 살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이제는 하늘의 권능을 받고 말씀으로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령하며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대적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라고 이 땅에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방황하셔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예배 자리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씩 채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때때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냐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하니까 결국 본질을 다 놓치고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제 눈이 망막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1, 2주 전만 해도 붙어 있었습니다. 근처 병원에 갔을 때에 뭐라 그랬냐면, 의사가 아직 망막에 손상이 안 갔으니까 지금 응급실로 가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진행될지도 모르니까 응급실로 가십시오. 근데 제가 그것을 좀 등한시했어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거 살고 대학병원에 예약하고 갔더니 그 사이에 망막이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싶어하고 권능 있는 백성들로 빚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알아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에 그렇게 가면 고장나, 그 길 아니야 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 길로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더 주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의 어떤 목회의 영달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실 때에 알아듣고 헌신하고 좀 축복받으시라고, 좀 능력 있게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시라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나의 망가진 삶, 나의 고통받는 삶, 지금까지 불순종해서 망가진 삶, 주님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으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엎드려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